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 1장 14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교회고 믿는 사람이고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그들을 수고하여 불러내는 사람인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도대체 변태가 아닌 한은 도대체 학대를 받는 이상한 정신병을 가지지 않는 한은 누가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괴로움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받는데 기꺼이 자원해서 괴로움을 받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더 많이 때로는 명예를 명성을 얻고 싶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박사가 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박사학위를 따면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교회는 1000명 정도 되는데 교회 담임 목사를 부를 때에 박사학위가 없으면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교회만이 아니라 다 어지간히 500명 단위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정 안 되면 미국에나 돈을 줘가지고 돈으로 학위를 따는 일들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냥 흔하고 빈번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과 만나면 나는 어디에서 미국 배단위에서 어디 돈 얼마 줬더니 어떻게 했더라 어쨌더라 하는 이야기와 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목사님 학위는 어떻게 땄어요?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고 왜요? 더 편하게 살려고 그렇습니다. 더 편하게 살려고 더 안식되고 편하게 살려고 많은 사람들의 눈과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품주렸을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에 물을 주지 않았다. 주님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소자, 믿음이 작은 자, 어린 자, 때로는 주님을 찾는 자, 구원이 필요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생존의 문제가 가장 치열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비유로 알아먹기 쉽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도 도시락과 먹을 걸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이 많은 그 현실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먹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문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 있고 얼마 없다.
다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치 있는 자를 폐하리 하고 있는 자를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멸시하리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물질이고 돈이고 어떻게 구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섬김입니다. 기도의 섬김. 기도의 섬김입니다. 주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부터 금식하고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되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걸 보셨지요.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계속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흐지부지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벳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마리아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가랴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은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고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가까이 한 사람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0만 불 사나이처럼 비오는 날 마차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더 빨리 달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엘리야 선지자의 권능을 받아서 왕도,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왕을 보면 도망갔는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는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주여 그리고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깍듯이 섬겼고, 엘리사 선지자 병들어 죽어갈 때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한 마병이여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그 시체에 죽은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같은 굴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왜? 뼛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소수고 다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 갔지만 치유와 권능과 기적의 사람이 더 많으냐?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더 많으냐?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대단히 권능이 있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유럽이, 소아시아가, 또는 마게도냐가, 아가야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 로마까지도, 때로는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서바나로, 너희가 보내주면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얼마나 이 아시아 땅 소아시아에서 스페인이 먼데 이제는 그 물길을 헤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과 열쇠가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본문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끊임없이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빌립보서에, 로마서에 끊임없이 보내는 서신 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가, 1장의 기도가, 빌립보서의 기도가 그가 얼마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가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십니다. 부족하다 그러시고 사도행전에는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지요. 복음은 충만한데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하지요. 복음은 충만한데 기도가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 호소합니다. 너희 기도로 복음의 역사를 도우라. 너희 기도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라.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대신 서신서를 보낸 모든 교회에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만 요청했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교회에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 그런 교회의 기도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데 한밤중까지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건 모르십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잡혀있지요? 제가 알기로 한 3년. 오랜 세월을 잡혀있어요. 로마에 가서 또 감옥에 잡혀있지요. 온 1회, 2년. 아, 1회가 2년이죠? 7년? 2년이죠. 네, 나중에 성경은 제가 다시 보고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온 1회 동안에 말씀 오는 사람마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감옥이란 공간에, 요셉도 감옥에 3년 있었는데 도대체 그 공간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있는데 왜 도대체 감옥이란 시간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옥 속에, 감옥 속에 갇히죠. 왜 그 시간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다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제가 이중성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양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는 축복이고 은혜고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왜 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죽은 사람을 수없이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께서 나는 방언 기도만 하면 내 영혼의 휴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휴가처럼 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나는 휴가를 항상 보내고 있어서 방언 기도를 통한 휴가를 보내고 있어서 휴가가 필요 없고 없어도 나는 휴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텐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다만 올라가고 십자가만 지면 되지 않습니까? 왜 40일 굶주리고 굶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사도들을 뽑을 때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도들을 부를 수 없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님의 인생과 삶 속엔 끊임없이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기도의 양극의 측면이 하나는 휴식이고 쉼이고 또 하나는 기도는 싸움을 동반하고 괴로움을 동반하고 전쟁을 동반하고 때론 고통을 동반합니다. 쉽고 편하지 않지. 드라마 보고 앉아있는데 1시간은 얼마나 잘 갑니까? 1시간 너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가 다음날 월화 드라마면 월요일날 콤박이에서 끝나서 이 작가를 왜 저렇게 저 중요한 장면에서 끊었느냐 5분만 더 하지.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드라마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음날에 사모하여 그 다음 연속곡을 기다리고 본 다음에는 왜 또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드라마 보는 1시간은 얼마나 재밌고 아니면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보내는 시간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시계를 보니 5분, 열심히 기도해서 시간을 보니 2분, 야 1시간은 지났겠구나 10분. 너무 오래 했다고 만족이 생겼는데 보니까 2분.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어려운지. 물론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 10%. 10%면 교회 10명 가운데 1명. 믿는 자 10명 가운데 1명. 그런 사람은 기도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어서 기도가 참 수월하고 잘 됩니다. 목사님 10명 가운데 1명.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짐을 지기도 하고 수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이 전혀 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더 편한 걸 구하고 더 안식을 구하며 더 쉼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 이까지 온 것입니다. 왜 괴로움을 받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그러져 떠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억울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원수민족인 그 땅에 가서, 원수민족의 땅인 나라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전 민족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가기 싫은데, 그리고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날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느냐? 하나님의 속을 요나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내가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리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속은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인내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왜 모릅니까?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고 도망했지 않습니까? 라고 요나서 3장 1절에서인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가 가지 않으면 되는데 가지 않고도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요나가 가지 않고도 니느웨 백성을 살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전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면 그래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의미는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죽이고 살릴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안 이루어지니까요? 안 이루어지니까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사람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왕되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고 내 돈의 물질의 청지기가 내가 되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첫째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으로 살지 물질의 청지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으로 살지 시간의 청지기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80년, 우리의 50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내 시간으로 다 쓰고 짜투리 시간을 잠깐 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딱 5초 말한다면 근심은 50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달에 3번. 아니, 그냥 하라 그래서 하는 게 말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자식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듣고 보고 안 다음에
시장에 시장보러 콩나물을 사러 갑니다. 그 문제가 나를 확 덮쳐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아무도 안 듣죠. 시장 장사하는 아줌마들, 찌질한 아줌마들 여러분 소리를 안 듣습니다. 왜? 여러분이 웅얼웅얼하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주님, 내 자식 문제를 보는데 내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러우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걸 한 달에 한 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더군요. 진실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한 달에 한 번 했다고 쳐도, 왜 그 사람은 너무나 드물지만 했다고 쳐도 시간을 따지면 3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유지를 해갑니다. 유지를 해갔어요. 이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콩나물을 3,000원치 샀으면 3,000원치면 엄청 많이 주지요.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바구니 들고 걸어가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내 아들 하는 고락선을 보니까 다 무너지고 이놈 새끼 짜증나고 아주 골머리를 써요. 절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래 첫째는 우리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도래하지 않게 합니다. 많은 신학자와 많은 주의종과 많은 목회자가 많은 신학생과 심지어 지력이 있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신학책과 신앙서적을 많이 보는 청년들, 장년들을 만날 때 저는 심각한 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서적을 더 볼수록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지요? 신앙서적도 이상한 것 말고 요즘에 어디 나온 이상한 책들 말고 신비주의적이고 이상한 사이비적인 책들 말고 과거의 정교거들 로이드 존스 아니면은 유명한 존 나일,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나일이나 아니면 스펄전이나 존 웨슬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러한 책들을 보고 사는데 갈수록 마음은 완악해져 가고 주님하고 멀어져 갑니다. 그런 걸 한 번도 구경 안 하셨죠? 저는 숱하게 구경하고 삽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까? 신앙서적을 볼수록 내가 완악해져 가고 악해져 간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완악해져 가고 악해져 간다는 것 혹시 모르십니까? 저는 압니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법정적인 의와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 이야기는 원체 복잡하니까 내비두고 그거 다 이야기해도 여러분 못 알아먹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란 말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단 말이 관계예요. 관계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제게 신학생들이 묻습니다. 제게 심지어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무슨 책을 읽으면 내 설교가 달라지겠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면 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고 마귀 역사하는 걸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리스트를 추천해 주십시오. 어떤 저자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리책 한 권 보면 그 요리 다 할 수 있습니까? 밥에 대해서 칠판에 한번 설명해 주면 밥을 잘하는 전문가가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될 것을 뭘로 대신합니까? 책으로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에 대한 책으로 대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내가 다른 걸로 대체하고 다른 걸로 내가 이야기하고 그 중에 신학책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신학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신학자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꼽히고 현 시대의 신학자 가운데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지만
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성을 하거나 뭘 하면 추천조서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꺼운 책을 읽습니다. 물론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들, 중요한 챕터는 체크해 놔서 간혹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용 조금, 또 성경 본문 조금 해석, 공의로우신 하나님 해석, 성경 본문 조금,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 베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챕터마다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기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등등등. 너무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을 다 보았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문제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 물론 제가 이번 달도 35만 원어치 신학책과 신앙서적을 사보았고 지금도 가면 10만 원어치는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옛날에 목사님처럼 신앙서적 읽으면 마귀적인 것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양반 그 다음에 이제 절, 기도 그런 책 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대요. 어쨌든 신앙서적이 무용하고 신학책이 무용하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다음 달도 신학책과 신앙서를 사서 읽을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 읽기로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갈급하다는 것이고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가 멀다는 것을 첫째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먼 그 관계를 알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찾은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불안록 온누리 인터넷 강좌, 아니면 신천지 6개월 코스, 베레벨 코스, 아니면 성경 공부 세미나, 컨퍼런스 등등을 찾고 거리가 멀고 여건이 안 되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신앙서적과 심지어 젊으면 신학서적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가 거리가 먼데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다른 걸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서적을 봅니다. 아주 좋은 책,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봅니다. 아니면 요즘에 전에 규장에서 무슨 시리즈로 컨버션 시리즈 무슨 시리즈 자꾸 내는데 굉장히 꽤 좋은 책들, 그런 시리즈, 돌이켜 회개하라, 아니면 회개했는가 등등의 책을, 괜찮은 책들, 청교도가 쓴 책, 리처드 백스터가 쓴 책을 봅니다. 그 책을 보는 동안에 과연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로 그 책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생각해서 그걸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보고 있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계산하고 있느냐. 그래서 가분수가 됩니다. 가분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수학을 못 하시는 분은 가분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분모와 분자가 같은 것을 자연수라 그러고 2분의 2 그러면 1이고 2분의 3 더 분자가 커버린 거, 머리가 더 커버린 거, 이렇게 커버린 거. 몸은 요만한데 머리는 드럼통같이 커버린 걸 가분수라 그럽니다. 머리만 커서 이제 여러분 머리가 그 몸에 머리가 드럼통만한 머리를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다니십니까? 못 돌아다닙니까? 몇 걸음 걸으면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1톤, 3톤 꼬꾸라질 겁니다. 자빠져서 머리를 바닥에 치겠죠. 조심하셔야 될 건 공골바닥에 걷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 앞에 근린공원에 가면 스펀지처럼 아이들 놀이터는 스펀지처럼 됐으니까 가분수인 분은 꼭 머리를 줄로 묶어 갔다가 거기에서 자빠지시면 머리가 깨질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키워갑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가슴은 전혀 울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 머리가 훈련되어서 머리가 울리고 머리가 계산되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딜레마, 끊임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책을 찾고 사람을 찾고 신학책을 찾고 성경 연구하고 찾습니다. 끔찍한 일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하고 멀어져 가고 마음은 강팍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리 그 노력과 예수님과 발버둥을 한다 그래도 주님과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사실.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첫날에 어떤 사역자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묻고 상담을 했고 하루 저녁을 보내고 오후까지 참여하다 같이요. 그분과 저녁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고 나누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내년에 안수를 받으시는 어떤 분 그리고 그분을 제가 효과적으로 도와야 돼서 아침에 주님께 어떻게 그분을 도와야 되느냐 하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신학 지식과 얼마나 신앙서적을 보면서 얼마나 위험하고 극단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놀랬어요.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님이 보였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풀어가야 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주의 종들처럼 추구하는 것은 어떤 책을 보면 됩니까, 목사님? 어떤 신학자의 책을 보면 됩니까, 목사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관계를 뭘로 해결하려 합니까? 예, 책으로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책으로요. 주님과 나하고 만나야 되는데 책으로요. 좀 신령한 분들은 성경으로 해결하죠. 그러면 기도와 말씀, 기도와 진리, 기도와 성경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가능하려면 기도를 살려내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살려내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뭐 보고 이단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보고요. 이상한 성경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읽는 이 성경요. 왜요? 성령님 없이 주님 없이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곡해, 자기 가치관, 자기 편견, 자기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다 시커멓게 보이겠죠? 세련된 사람은 빨간색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죠. 빨갛게 보이죠? 그래서 북한에 탈남을 합니다. 북한에 가야겠죠. 빨갛게 보이니까 자기가 가진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끊임없이 강화시킵니다. 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은 역사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없다. 왜? 자기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가 치열하게 마귀에게 당해도 자기에게 역사는 마귀를 모르니까. 그분이 성경을 매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에서 믿는 사람의 귀신 역사한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호, 당신 성경은 빠져있는 곳이 많구려. 처음부터까지 분명히 당신은 보았는데 왜 베드로 전서같이 마귀가 오는 사자를 삼키려 찾는다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야기하고 실하게 그 싸우는 것을 왜 당신은 못 보았는지, 왜 못 보았는지, 귀신 쫓겨나갔다가 그 집에 비고 소재되었건을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못 보았는지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귀신 역사 안 한다고. 근데 듣는 성도이면 귀신이 따라다니거든. 귀신이 집에 가면 보이거든. 그런 넌센스를 알지 못함. 왜? 가리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는 십독했습니다. 십독하는 동안에 왜 못 봤느냐 하는 것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가 보니까요.
자기가 보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머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머리의 주인이 되면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내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가 초등학교 6년을 보냅니다. 중학교 3년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3년을 보냅니다. 머리를 누가 써왔습니까? 내가요. 머리 쓰기 시작할 때부터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내 머리를 사용하고 내 지혜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시간과 여정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괴롭고 힘드니까. 과거에 믿지 않을 때 배웠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정보를 끄집어냅니다. 한국의 교육의 심각한 것은 배우는 지식과 정보가 실제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을 배웠어요. 도덕하고 삶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하고 삶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를 배우고 국사를 배웠어요. 국사를 통하여 역사관을 배우고 현실 인식을 배우고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탁상 공론과 지식을 얻는 데 익숙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어 성경 봅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지식과 정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더 심각한 사람은 대학을 4년 나온 사람이에요. 플러스 4니까. 더 심각한 사람은 대학원 2년, 3년을 나온 사람입니다. 왜? 플러스 2, 3이니까. 그리고 머리를 잔뜩 키워버렸습니다. 자, 제가 제게 어제 오전에 성령님께서 제게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음성이 100% 맞을 수도 있고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얼마나 먼 길을 갔는지 돌아올 수 없다.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독서하는 사람들은 나를 더 깊이 발견하고 알지만 기도가 살아있는 가운데 영적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고 만나고 내 은혜 속에 더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 영적 독서, 기도 없이 신학, 기도 없이 신앙서적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제가 그 음성을 어제 들었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이 교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나면 교회 시스템이 어쨌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커지고 가분수가 되고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완악해져 갑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져 갑니다. 최고의 역대 설교자들이 몇 명 있는데 한 명은 스펄전이고 한 명은 로이드 존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밑에 그 탁월한 로마스 강의 이렇게 두꺼운 거, 에베소 강의 이렇게 두꺼운 영적 분사 이렇게 두꺼운 것 그렇게 강의를 설교를 듣고 그 탁월한 말씀 정말로 탁월한 말씀을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목사님 책만 그래도 한 4, 50권은 너끈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싸기도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로마서 강의 전질하면 막 24만원, 18만원 넘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강의 전질을 제가, 전질, 로마서 강의 전질, 물론 다른 데가 다 가지고 있다가 교회 집사님에게 전질 중에 로마서 강의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있다가, 집사님, 우리 다시 바꿉시다. 에베소 강의 가져가시고 로마서 강의 한테 있어요. 내가 다시 좀 로마서 강의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려합니다. 바꾼 얘기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로이 존스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를 듣는다 그래도 로이 존스 같은 경건의 사람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머리가 커져갑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 밑에서 앉아있으면 교인들이 지적 교만으로 악해져 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를 교인들은 목사님의 경건이 자기의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분들을 만나면 가장 큰 교만과 악을 아주 자주 발견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규모와 크기가 자기 믿음 크기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교인을 만나면 관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를 만나면 네 교회 어디 있어? 혹시 이단 아니야? 교파는 뭐야? 예수교 장로교 맞아? 목사님 신학교에서 나왔어? 끊임없이 그걸 묻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옵니까? 자기의 큰 교회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니까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강도사 시절에 합동식은 강도사라 그러고 몇몇 교단도 예수장로 교단도 강도사라 그럽니다. 통합식은 준목사라고 준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수련목이라 그러고 수련목 이름이 좀 틀려요. 저는 옛날에 설교 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계셨던 어디 사관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구세군. 예, 구세군 그 사관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관이라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부회장이었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했는데 사관님이죠. 호칭이 들리니까 제가 어느 미장원에 강무사 때 머리를 자르고 갔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 1600명 된 교회 권사님이시더군요. 교회에 뭐 있고 성경 구절 있고 뭐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반가워서 예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제 강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단 왔다고 그래. 이단 왔다고 당신 이단이라고. 아니요 나 예수 믿지 않는 교 순교단 강도사인데 자기가 신앙생활 50년 한 동안에 강도사란 말을 한 번 못 들어봤다고 기겁을 하고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장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게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강도사라 그래가 이단이란 말을 처음 머리 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공부 좀 하지. 권사님이고 나이가 50대 57인가 8인가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이 거니까 그 양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더라고요. 뭐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죠. 우리 동네 30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몇 달이 건너면 다 알죠. 관계 여수에서 한 3번째 되는 교회 권사님인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임 없이 성경을 볼 때에 악해져가고 완악해져갑니다. 제가 전에 큐티를 몇 년간 했습니다. 큐티를 강조하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CCC라는 단체에 있었으니까 CCC에서 매일 성경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꼭 2가지 질문을 한 페이지에 공란을 주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 이 본문에서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 항상 저는 답을 달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은 너무 쉽더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만약지에서 이야기하신다 끝. 이번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만약지에 이야기한다 끝.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끝. 너무 쉽더군요. 그런데 왜 그 큐티를 해가면서 내 믿음은 떨어져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은 떨어져 가지?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과의 내 관계를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신앙서적을 지금까지 주님이 제게 성령님께서 제게 니는 책이 우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반이라는 것은 한 번은 정확히 들었고 반 번은 그런 것 같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긴가민가 해서 반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신학책과 신앙서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서적을 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몇백만 원치는 그냥 막 사다 쟁여놓았어. 오죽하면 우리 이봉경 목사님이 교회 책 좀 그만 사라. 내 책은 내비두고 읽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사다가 쌓아놓냐. 새 책 나오면 신간 나오면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니까 뭐 얼마나 제가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에 병이 들었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서적을 많이 보면서 신학책을 많이 볼 때에 제 믿음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떨어져 가느냐? 왜 떨어져 가느냐?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 현대의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검증이 됐느냐 아닌지 모르지만 과거의 사람, 제 텍스터 같은 사람은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 히피들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검증된 사람인데 왜 그분의 책을 보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부흥의 통로가 된 사람 책을 보는데 나는 냉랭해져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만나려고 기도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내 머리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어서 사용하려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아니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하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 신이 내게 올 텐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신입니다. 왜 죄를 인하여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게 법적인 찾아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찾아옴과 정복의 과정은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틴 자손에게 주겠다. 팔레스틴이 자손의 땅이 됐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 자기 거였습니까? 아니요. 정복했어야지요. 싸웠어야지. 소유권은 받았는데 그 땅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등등의 많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7 족속이 머무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네피림 같은 이런 다윗과 골리앗 걔네들 친척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싸우고 전쟁에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짝대기 가지고 있었고, 왜? 철기 문화가 기술이 없으니까 나무 짝대기 돌멩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때 그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칼 가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칼 가진 사람요? 사울 왕. 기껏해야 아들 요나단밖에는 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성경에서 못 보셨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전에는 뭘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돌멩이 들고 짝대기 들고 짝대기 끝에다가 돌 갈아가지고 옳고 그래서 찔리고 죽이고 돌망치 만들어서 때리고, 과거에 삼손도 무기가 없어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괴로움을 사도 바울처럼 누가 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 주님 만난 사람, 교회를 핍박했고 진멸하려고 했으나 별의별 짓을 했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게 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 은혜하는 자가 주님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즐거움이 없고 너무 행복을 얻다가 그게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꼼짝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하여, 때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이 골로새 교인들은 과거에 안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지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된 괴로움을 받아왔습니다.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려니까 복음을 전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기도를 쏟아붓고. 사도 바울 같은 기도의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 같은 기도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같은 복음 전도자, 그 같은 신학자, 그 같은 말씀의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 같은 기도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당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도 수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쉬웠다 그렇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간구를 드렸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그 온몸을 진액을 쥐었지 않은 기도를 했다. 제가 많이 기도 생활한 게 아니고 조금 기도 생활을 했는데, 겨울에 기도합니다. 겨울에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겨울에 기도하면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옷을 하나를 벗습니다. 겨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1월,
2월, 12월 그 찬바람이 부는데 옷을 하나 벗습니다. 열이 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면 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묘지 앞에 앉아가지고 런닝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진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조금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분들이 하였는지를,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를 조금은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은 제가 압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계속 벗어요. 런닝 벗고. 조금 기도하면 되니까 앉으려면은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안쪽을 바닥에 깔면 됩니다. 옷은 전혀 깨끗합니다. 안이 더러운 것은 누가 봅니까? 풀잎이 묻은 거 안 보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잠바를 벗으면 안을 밑으로 하고 겉을 제가 위에 앉는 부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옷을 또 하나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다고 제가 그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바바리맨이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런닝만 입는다고 겨울에. 왜?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그것이 변태가 아닌 나는 왜 쉽고 수월하겠습니까? 그러진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안방에 앉아있고 다 편하게 있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거쳐 그렇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 한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섬겨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민족 돌아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신자 안에 복음은 별로 능력이 없고 불신자에게도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문은 켜져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좀 됩니다. 40년. 40년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던 역사를 제가 압니다. 그러면 제가 80년대 후반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80년대 후반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원 작은데 천막에 내가 보면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200명, 3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슬레테로 해서 비가 오면 비가 뚝뚝 떨어지고 양철통 깔아놓는데 사람은 250명, 300명이 앉아서 막 끼대기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습니다. 거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산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텐트 속에 여름 되면 얼마나 모기님들이 달라들어서 헌혈해달라고 사정하고 손을 비비는지 뜯어라 그리고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10명, 20명 모여서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원마다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차고 넘쳤던 게 8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도원 생활 다니고 막 이럴 때 90년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90년대 중반 들어서 기도원의 관문이 닫혔습니다. 전에 5,000명 모이던 데가 20명 모였습니다. 전에 10,000명 모이던 데가 30명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봉사 목사님, 강사를 모셔서 장경건 목사님 같은 분을 불러가지고 진짜로요.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많이 모일 것 같지요. 전에 10,000명 모였던 데가 25명. 전혀 이제 25명이 온 사람들은 누구냐? 병 들어가지고 온 사람 10명. 그리고 목사님들 쉬려고 놀러 온 분 몇 명 휴가 가지려고. 누가 있단 말입니까? 몇몇의 기도원만 오살리 기도원 가면 옛날하고 영적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그래도 건전하고 좋은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인데 과거에 하나님의 기도의 불과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과거에는 각 지역마다 우리 여수다 그러면 여수가 30만 인구, 전에 34만인데 인구가 줄어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27만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30만 인구라면 그 인구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면 제가 그런 걸 확인하고 여러 곳에서 직장생활을 살았으니까 그런 곳에 먼저 가면 교회도 찾지만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러 다녔는데 과거에 그랬던 90년대 초중반까지의 것이 다 문 닫고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고 괴로움을 겪었는데 첫 번째 괴로움이 뭐였겠습니까? 도대체 기도의 괴로움이죠. 24장 하반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 교회란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들어오지 못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주님의 몸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의미를 먼저는 사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초신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 거듭났는데 거듭난 삶이 전혀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세속화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그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의 몸이 괴롭다고요? 바울의 몸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몸이 괴롭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구 70억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병자, 모든 나쁜 자가 100% 고쳐지기 위하여, 그 치유를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더 많아져가고, 성인병은 더 많아져가고, 에이즈는 더 많아져가고,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이 발생하고 생겨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는 죄의 저주고 질병의 저주고, 저주는 가시와 엉겅퀴와 고난과 고통의 저주인데, 마귀의 공격을 받는 저주인데 그 저주가 없어졌습니까? 가시와 주님이 저주 십자가에 받으시니까 가시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해산하는 수고가 고통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도대체 우울증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누군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가 기존에 믿고 신앙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나,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길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냥 내가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아닙니다. 그냥 내 문제에 불과할 뿐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집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을 채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을 때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 도대체 어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 기도.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이 꺼진 것, 그것을 최소한 내가 등대가 되든지 후레쉬가 되든지 내 주변은 비출 수 있도록, 내 주변은 비출 수 있도록 촛불이 돼서 내 방 안에 둘러앉은 3명, 4명만 촛불의 빛을 받든지 말든지 간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아예 그냥 큰 어마어마한 그냥 불이 되면 좋겠지만 가로등 정도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비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감옥에 보내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립의 시간들을 때는 가지게 만들고. 왜? 정말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줬으면 좋았는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러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 전하고 꼼짝마고 하느니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에서 봐봐, 당신들이 지금 내가 괴로움 겪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 전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 되었잖아.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해주라. 그럼 당신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계속하여 호소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호소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기껏해야 내일 내 문제, 내 눈물 내 통, 그리고 끝. 내 자식 끝. 그리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언제 오실래요? 아니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언제나 이 고난을 씹어주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초기에 생산직 일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이야기했고 양의장 양장에 자기 몸을 팔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비참함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 세계 속에 빠지지 않고 정상의 세계 속에 돌아오고 그 세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한국 사회는 돈이 부족한 사회는 이제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사회가 아니고 굶어 죽어가려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업사무소에 신고하면 먹을 거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에 전도를 어디를 다녔냐 그러면 문수주공 아파트라는 곳을 다녔어요. 문수주공 아파트는 국가에서 주는 아파트고 가장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그곳에서 전도를 다니고 그곳에 10주마다 다녔어요. 제가 한 집에 들어가면 한 분은 다리를 쓰지 못해요. 한 달을 걷지를 제대로 못해요. 앉아가지고 울고 눈물 흘리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앉아있어요. 제가 가면 이봉교사면 저랑 가면 반갑다 그러고 손잡고 끌어안고 코를 비비는데 코에서 콧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이봉교사님은 아이고 무섭다고 피하고 저만 끌어안고 제 와이셔츠에 딱 콧물만 문대고 같이 끌어안고 있고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는 못 나와도 쌀이 나오잖아요. 쌀이 국가에서 나오고 그러면 쌀을 갖다 한 포씩 교회에다 보내줬어요. 내가 몸은 못 가는데 쌀이라도 목사님 갑니다. 근데 그분은 비참한 거. 주님을 영접했다가 믿음도 약하고 그러니 사실은 그분을 생각하고 어제는 좀 울었어요. 내가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제 내게 잊혀진 사람이 됐구나. 그분의 여동생이 우리 교회 전도해가지고 암 말기하면서 자궁암 말기해서 기도받아서 주님 만나고 말기암이 다 치료됐어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전혀 남편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치료해줬는데 주님이 고친 것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오빠예요. 만나면 울고 통곡하고 그 전도했던 그분도 그 문수중흥에 살다가 돌아가신 집사님이에요. 이제 안 믿다가 집사님 되셔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곳에 가면 여자 뼈 마른 여자가 애들 몇 명 키우는데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술병 가득히 쌓여서 들어가면 넋을 잃고 있어요.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소망이 아무도 없어요.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다 외상으로 갖다 먹다가 정부에서 돈 나오면 다 외상값 갚고 정부에 돈 나온 날부터 갚고 외상 시작이에요. 남자들은 돈 가지고 윷놀이 하는 데 가서 노름하러 가요. 동네 윷놀이판 벌려놓고 그걸로 돈 걸고 해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욕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 몇 동에가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식당을 얻으면 되지 않냐. 식당 얻으면 그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된 돈도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돈 몇십만 원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그러지만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보고 삽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여러분 외삼촌이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죽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의 손가락이 다쳤어요. 어느 게 더 아픕니까?
내 자식 손가락 다친 것 때문에 얼른 낙가식기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고 꿰매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내 외삼촌이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폐암 말기 돼서 죽어가는 것은 짠한 마음은 조금 들지만 당장 쫓아가지도 않고 내 자식 데리고 병원에 가서 떼내려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지. 우리 육체에 채워야 그때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의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첫째, 가장 강력한 것, 가장 강력한 선물, 가장 강력한 선물.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물, 기도. 가장 강력한 희생, 기도. 왜? 먹고 살만 하니까 한국 사회는.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무상복지한다고. 유럽이 무상복지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망해버렸어요. 무상복지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무상복지로 흘러가면 망해버릴 거예요. 왜 망하냐 그러면 다 대주니까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만 원망하고 있어요. 그분들 만나면 나라 원망하고 있거든요. 나라에 준 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디 원망해요? 나라 원망해요. 비교하니까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못 가졌잖아요. 그렇게 원망하다가 죽어요. 물론 그분의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돋고 우리가 가진 사랑이 돋고 우리가 그 걸음을 내 사는 곳에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나오지 말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한번 여유있게 둘러보시라는 이야기. 이분도 보시고 저분도 보시고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초등학생 있으면 이분도 보고 저분도 한번 휘 둘러보셔요. 둘러보시면 그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마음에 탁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의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님 안 보여줘요. 둘러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는 알지 못해도 하루 이틀 3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회인지 몰라도 어느 날 저는 11번 자가용을 항상 사용해요. 항상은 아니지만 또 개인 택시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자주 쓰는 건 11번 자가용이에요. 제 전용 그 자가용인데 11번 자가용을 타고 길가를 걸어가다가 길가를 운전해 가다가 길을 운전해 가다가 건널목에 차를 정차했어요. 그 건널목에서 이제 바람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어떤 아주머니가 초래한 아주머니가 서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만 주님은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또한 주님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전하는 자고 나는 행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자리 똑같이 그렇게 못 행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고요. 건널목 앞에 섰는데 한 주례한 아주머니가 서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저 여자를 위해 기도하라.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건널목 걸어서 건너가요. 저분은 저를 안 보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죠. 그럼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까먹어버렸어요. 시장 골목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왜 내가 그 잠깐의 1분 30초를 놓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 했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서럽고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장 서럽고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가장 가난하고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명절 돌아오면 추석 돌아오면 비참한 사람들 많이 보일 겁니다. 올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과일 상자 들어올 때도 없고 과일 먹을 것도 없고 전화도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들이 얼마나 꽉 찼는지. 우리 동네야 시골 동네니까. 물론 도시락은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집이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기 때문에 집을 장만하고 사업체를 얻으려고 사신 걸음이 아니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내 행복, 내 안락, 내 평안, 내 복지, 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